지지난주가 이제 설 명절이었습니다. 설 연휴였습니다. 잘 보내셨죠? 네, 설 연휴이면서 조금 이렇게 묻혔던 게 뭐냐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 수요일이 성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제의 수요일이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40일 전부터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묵상으로 회개로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40일 전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부활절부터 거꾸로 역순으로 40일을 딱 치고 들어가면요,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성의 수요일 혹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요.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은 고난주간이라 그럽니다. 3월 마지막 주부터 4월 첫째 주까지 두 달에 걸쳐 있어서 한 주간, 이게 고난주간이에요. 매해 이게 조금씩 바뀌어요, 날짜가.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첫째 주 주일,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그때가 부활절이 됩니다. 그때까지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3월달 한 달은요, 계속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고 또 은혜를 누리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범하고 있는 그런 죄악들을 다시 한번 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단 한 가지 이유는 죽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단 한 가지 목적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기적도 많이 일으키시고요.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전하시고요. 가르치시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골라라 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한 가지 목적이라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은요, 기적이나 말씀이나 모든 것들은요, 다른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했어요. 또 그 이전의 선지자들도 다 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위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모든 삶의 목적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 그 죽음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그것이 목표를 이루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날도 알고 계셨고요.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클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예수님으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두려움은 뭐였냐 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분리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창조 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항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묻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하늘에서도 마찬가지고 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 있을 때만큼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대속자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거예요.
죄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싫어하셨던 그 모든 죄가 자신을 완전히 덮었던 그런 너무나 힘들고 아픈 그런 시간을 십자가상에서 보내셨는데요. 그 어떤 것보다 참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죄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이거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만큼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도 찬양했습니다. 주께 버림받고 하셨네. 이게 가사가 잘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버림받고 짓밟힌 장미꽃처럼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버림받은 거예요. 완전히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별 해보셨습니까? 이별. 사랑을 해봤어야 이별을 하죠. 사랑도 하고 이별도 해보실 텐데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힘들고요.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것에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아파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도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일평생 두려워하셨던 것은요, 그 무엇도 없었지만 그 한 가지가 있었다면 바로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와 이별을 해야만 했던 그 고통, 하나님과 분리되어야만 했던 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이틀 전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향유옥합이 깨트려졌던 이 날이 이틀 전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그 예수님께 오늘 한 여인이 찾아와서 향유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요,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걸 둘째치고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고통의 순간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긴장감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을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머무르며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인이 마리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의 손에는 한 근짜리 향유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옥합은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주둥이가 긴 형태의 그런 물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여우가 두루미네 집에 놀러 갔을 때 주었던 그 그릇 같은 거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그렇게 생긴 옥합 그릇이라는 건데요. 그거는 향이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이 뭐였냐면 그냥 밀봉시켜버리는 거예요. 뚜껑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밀봉시켜버려서 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냄새가 날아가지 않도록, 향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그런 향유 옥합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향수를 쓰게 되면, 향유나 향수를 쓸 때는 뚜껑을 열어서 조금 쓰고 다시 뚜껑을 닫아 놓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칙칙 뿌려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엔 그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한번 쓰려면 그 긴 쪽 모가지를 탁 꺾어가지고 완전히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이걸 다시 보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딱 쓰면 이거를 한 통 다 쓰고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사용을 한다고 표현을 하고요. 한번 그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남는 건 좀 보관해 놓으면 되잖아. 이게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향유는요, 언제 사용되냐 하면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큰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딱 깨트려서 한 번에 쫙 다 사용을 하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형식이었던 거죠. 일반 사람들은요,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에 사용을 하였고요. 평소에는
전혀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향유였습니다. 왕과 같은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 아니면 굉장히 큰 부자나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도 사용을 했겠죠. 그래서 아가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왕의 침실에서 나드 기름을 사용했다, 나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드 기름을 사용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침실에서는 그렇게 좀 사용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비싸기도 하고 그만큼 효과도 좋은 향이 이 나드 향이었는데, 이 나드 향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전한 나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00% 나드라는 거죠. 다른 거 섞이지 않은 100% 나드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이 향유의 특징은 뭐냐면요, 심신을 안정시키고 평안하게 한다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허브향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가끔씩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허브는 무슨 기능이 있고 무슨 기능이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드향은 어떤 평안함을 주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장례식과 같이 가정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 나드향을 깨트려서 시신에다 붓든지 장례식장 곳곳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그 기간 동안에 향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용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 향은요, 비싸기도 엄청 비쌌어요.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향을 팔아서 얼마에? 300데나리온에, 아니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그러냐라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인 걸 보면 이 향이 굉장히 비쌌던 걸 알 수 있어요. 이 향을 얼마만큼 갖고 왔다 그랬어요? 여기 용량은 안 나왔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한 근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이 한 근이라는 게 얼만큼이냐면 대략 물론 물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우리는 600ml 정도를 한 근이라고 하거든요. 600ml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500ml짜리 우유 아시죠? 네, 중간 사이즈 500ml짜리 우유, 그거보다 100ml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용량. 이게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인데요.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은 대충 이렇게 계산하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컵이 대략 300ml 정도 될 거예요. 요거 두 컵에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비싼 향유 옥합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은요, 이틀 후에 있을 죽음을 알고 계셨고요. 얼마나 고통 중에 죽을 것도 알고 계셨고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야만 하는 그 고통과 두려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과 고통, 그리고 영적인 외로움을 앞두고 너무나 마음이 힘드셨을 거예요. 심란하고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요,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심신이 평안해지는, 물론 이게 냄새의 기능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심신이 평안해지는 값비싼 향유가, 그 향기가 갑자기 깨어지면서 온 집안에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아마 이 향기는요, 예수님의 머리에 흘러내렸기 때문에 옷과 온 몸을 적셨을 거예요. 500ml가 넘는 그런 통으로 머리에 쫙 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득하게 온몸을 적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한테는 이 향기가 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상상할 수 있겠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그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차라리 3천만 원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고 책망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었더라면 여러분은 이 여인을 변호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3천만 원짜리 그 향유 옥합을, 장례나 결혼도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돌아가실지 안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거를, 모가지를 탁 깨트려가지고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을까? 혹은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래 잘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그 신앙 고백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좋은 일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가만둬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받더라도, 비난받더라도, 조롱받더라도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세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아 보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같이 믿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을,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사실 구제하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선행을 베푸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일 성수나 11조, 성례전과 같은 교회의 모든 전통들, 신앙의 고백들은 너무나 중요한 행위들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행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시간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길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제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예수님도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 우리가 원할 때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돕는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때에 어떤 특별한 요청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비상식적인 일을 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향유 옥합을 딱 깨뜨리고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붓자마자 그 향기는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 시몬에게는 무슨 병이 있었습니까? 나병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너무나 이 나병 환자의 특징상 이거는 너무나 악취가 많이 나는 집이었을 거예요. 너무나 더러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들어가기도 힘든 그런 집이었을 것입니다. 넓고 쾌적하고 환기도 잘 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들어가기 꺼려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모든 악한 악취들을 덮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향기가 온 집안 구석구석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향기가 집안을 가득 메우기 위해서는 누군가 옥합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한다. 야, 이 공동체 안에 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한다. 그곳에는 누군가 그곳에다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순교자들의 흘린 피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희생과 헌신의 눈물이 그곳에 뿌려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향유 옥합을 깨트릴 때에 그 향기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향기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렸던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허비한 것입니까? 향유 옥합을 허비한 것입니까? 아니면 준비였습니까? 허비입니까? 준비입니까? 그것은 결코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세상의 가치로 보고 세상의 논리로 따지자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허비였죠. 어마어마했죠. 이거 300일치의 노동자 임금이었거든요. 한 사람의 연봉이었거든요. 연봉.
300명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드 향유는요, 어떻게 만드냐 하면 히말라야 산맥의 고지에서 그 나드라는 식물이 자란대요. 그래서 그 나드를 많이 캐다가 꽉 짜면 조금 나오는 그런 향유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조 때부터 이 나드라는 식물은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자라고 있었던 걸 아닐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 목표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쓰임 받다가 오늘에서야 마리아를 통해서야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하게 그 쓰임대로 쓰임 받은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나드라는 풀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향기를 어느 곳에 쓰임 받길 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쓰임받아야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하게 쓰임받는 것일까요? 어떻게 쓰임받는 것이 가장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향기를 어떻게 어디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좋은 성격, 좋은 목소리, 건강, 지식, 지혜, 여러 가지 달란트, 재물, 심지어 여러분들의 목숨까지도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게 제대로 쓰임받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좋은 일에 쓰임받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결단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힘을 다해서 이렇게 깨트려가지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부었던 그걸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힘을 다하여 부었다는 것, 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 이상의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향유 옥합은 마리아의 전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질적으로만 비싼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 값비싼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고귀하게 드러나는 결혼식 날에 이 향유를 깨트려서 모든 함께 온 사람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를 통해서 그런 향기가 쫙 뿜어져 나가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이 신부가 될 여인에게 이 기대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 마리아는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든지 이 여인의 행동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축복을 하셨는데요. 그게 사람들이 기억해서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비록 조롱당할지라도, 비록 비웃음 당할지라도, 혹은 책망받을지라도 여러분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좋은 일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입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 그랬어요. 내가 가지라는 것은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맺은 이 모든 열매들은 내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를 맺는 책임도 나무인 하나님께 있지만 모든 공로도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요, 결국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나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혔을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때에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사람은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 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에 나의 삶과 나의 생명까지 다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정말 여러분 그것 하나로 충분하십니까? 정말 그것 하나로 충분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